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둘째 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어제 이어서 또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 킨즈 한인교회 뉴욕에 있는 복된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또 잊지 않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불은 그냥 비슷비슷한 이 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압도하는 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보통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거는 우리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해를 거듭할수록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갈수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하나님의 불,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드디어 이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는 어떻게 내리는지 오늘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저도 이번에 발견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셨나요? 아셨나요? 예, 잘 아세요? 예, 우리 목사님 한번 나중에 팀을 꾸려서 저희 뉴욕에 오셔서 한번 저희랑 한번, 저희가 중앙장로교회랑 해갖고 이겼습니다. 이거 녹음돼서 나가면 또 우리 유 목사님 힘들어하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도 진짜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절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자주 했었는데, 제가 이제 탈모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두 가지 조건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제가 헤딩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게 내가 헤딩을 하면 100% 들어가도 안 해요. 왜? 지금 내 머리카락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헤딩 수술 안 합니다. 정말 150%의 확신과 정말 A매치급, 정말 이거 지면 큰일 난다 이럴 때만 제가 헤딩을 하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딱 코너킥이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머리 갖다 대면 바로 헤딩하면 이제 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아내가 절대 헤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팀을 위해서 오늘 5올을 내가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갖다 댔더니
아니나 다를까 꼴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이 하이파이브를 여기 이제 그 선수들하고 한번 딱 했어요. 하이파이브를 세게 딱 하는 순간 결혼 반지가 훅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유럽은 이 결혼 반지가 오른쪽에 낍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왼쪽으로 끼니까 왼쪽이 좀 헐렁헐렁하니까 하이파이브를 세게 딱 하는 순간 이게 저로 훅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지가 저에게는 폐물 하나밖에 딱 하나. 그것도 그때 유럽 돈으로 300유로를 주고 둘이서 한 개씩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반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300불 조금 넘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300유로 주고 맞춰가지고 하나씩 나눠간 반지. 뭐 시계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못 주고 요거 하나 이제 300유로 주고 두 개 맞춰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진 반지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날아갔습니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경기 거의 다 끝났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부탁을 해갖고 양쪽 선수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그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찾다가 뭐 집에 가고 갈 사람 가고 이제 몇 명 안 남아가지고 계속 찾는데 나 이거 꼭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남아서 찾아주셨어요. 근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갖고 다 집에 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지금 한국에서 신대원에서 저기 교수로 계신 성교학 교수로 계신 그분하고 저기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두 명만 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서 한번 저번에 월마트인가 어디를 갔더니 금속 탐지기가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가지고 거길 가서 이 금속 탐지기를 싼 거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 딱 하고 셋이서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 예. 아까 찬양할 때도 나는 오늘 찬양할 때 무슨 예전에 내가 군대 교회 온 줄 알았어요. 우리 논산 훈련소 교회 온 줄 알았어요. 이 정말 역시 우리는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 명이 또 집에 갔습니다. 둘 남았어요. 포기하자고. 그 300불밖에 안 하는데 좀 하나 사드려라 좀 제발. 그래가지고 했는데 집에 갔어요. 결국엔 포기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미안하다, 이거 축구하다가 반지가 날아갔는데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사줄게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괜찮대요. 근데 괜찮다고 그러면서 막 괜찮아 이러면서, 아니 괜찮다고 그냥 괜찮다고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그냥 끝났을 텐데 막 훌쩍훌쩍거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가서 또 다시 찾아야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딕스포츠에 가니까 진짜 군용 이 금속 탐지기가 있어요. 그거는 몇백 불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가서 그거를 크레딧 카드로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속 탐지기를 이제 이렇게 귀에다 꼽는 거를 샀습니다. 그래갖고 둘이서 거기를 계속 찾는 거예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진짜 착하셔. 내가 못 찾았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금속 탐지기를 놓고 둘이 털썩 주저앉아갖고 나 어떡하냐 했는데 뭐가 하나 걸려요. 봤더니 이 반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금속 탐지기를 그냥 계속 킵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미국은 그냥 리턴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반지는 얼마라고 그랬죠? 300유로. 300유로의 밸류가 있는 반지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요, 이 밸류하고 미닝은 같지 않습니다. 이 반지의 밸류는 마켓에 올라온 밸류는 300불이지만 미닝은 얼마예요? 네, 미닝은 얼마라고요? 3,000불이요?
저는 300만 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300만 불이 여기 오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300만 불에 우리 아내하고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아무것도 없이 선교사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딱 300유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반지 2개 받아가지고 하나 주고 하나만, 여기 써 있어요. 글도 써 있어. 그 300불밖에 유로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의 이 미닝은, 그 밸류는 300유로지만 미닝은 정말 말 그대로 카운트레스한 엄청난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인생의 밸류와 삶의 이 미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300만 불짜리 집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300만 불의 미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갖고 내 연봉이 무슨 15만 불, 20만 불이 되면 그 15만 불, 20만 불이 자신의 인생의 미닝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곳에 그 미닝을 두고, 아무리 내 인생의 그 미닝이 그곳에 있다 한들,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결단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허무와 그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지 않는 그 하나님, 정말 속된 말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해답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그 허무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미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무슨 우리가 집을 장만해 갖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미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안에서 어떠한 미닝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는 이 곳 하나님의 성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되고 매 손가락질 하잖아요. 야, 교회가 그러냐? 교회가 그냥 무슨 교회 가면은 정말 짜증밖에 안 난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데는, 여러분, 그것이 그 교회가 말 그대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역설입니다. 제발 좀 너희들만큼은 우리 삶에 미닝을 좀 공급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보면 울부짖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절규하고 있고 제발 나에게 내 삶에 이 미닝을 찾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외침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미닝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인생의 진정한 미닝을 우리 이 워싱턴 이 순복음 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닝을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비로 상징되는 기도가 다시 살아날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비로 상징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비로 상징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함께할 때에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진짜 허무합니다. 참 정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무진장 허무합니다. 멋있게 한번 폼 잡아봐요.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폼 잡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 베드에 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채 그 불안과 그 초조함과 내가 이제 이 눈을 딱 감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비가 내려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850명이었는데 400명은 또 도망갔어요. 450명만 나왔습니다. 마귀 사단의 속성입니다. 큰 것 같아도 눈 딱 부라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여러분 한 반 정도는 또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마귀가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 아무리 권사님들 힘이 없으셔도요, 권사님 한 분이 이곳에서 무릎 꿇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되어 그 모든 마귀 사단이 떠나는 역사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850명 나오라고 그랬더니 400명 가버리고 450명 나왔는데, 우리 어제 말씀처럼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들 다 하나님 앞에서 도살당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갈멜산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원래 이 대결이 왜 시작됐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다 끝이 나는 거예요? 비가 와야만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내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으면 비가 이슬도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한인교회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미국에 와서 교회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그래요.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이루어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 아메리칸 드림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뭐예요? 마당에 있는 큰 집을, 아메리칸 드림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죠. 아메리칸 드림이 뭡니까? 내가 내 노후를 이 미국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여기에 불러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미국까지 이 남의 나라 땅에 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데 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킹덤 드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그 꿈꾸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꿈꾸시는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팔도에서 다 불러다가 여기 한 구석에 모아 누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마지막 면류관을 받아야 끝나는 건데 아메리칸 드림 이루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건물 지어놓으면 끝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안정되면 끝인가요? 교회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우리 이제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하고 성가대 잘 서 있고 교육부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버전은, 우리의 최종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결단코 여러분 험한 십자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는 불이었으면 오늘 물이잖아요. 물불이 가려지지 않고 말 그대로 우리가 go through fire and word,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6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오늘은 빨리 하시죠 발음.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낮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참 이게 잘 안 돼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우리도 퀸즈 한인교회, 그 퀸즈 한인교회가 왜 퀸즈 한인교회 갔더니 여성분들이 전부 다 퀸즈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69년도에 창립되었고 우리 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는 79년도에 참석,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때 그 처음에 창립하시던 분들이 여기에 건물 줘놓고 우리 여기 뭡니까 마당에 잔디 잘 빨아놓고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다라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창립 멤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아마 두 눈에 불을 켜고, 우리 하나님, 비록 우리는 영어 한마디도 잘 못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세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세대는 그저 돈 벌어갖고 여기다가 이 건물을 지어놓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깨를 딛고 일어나서 진짜 말 그대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이 워싱턴 이 정치 1번가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마 피눈물 흘리면서 그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없이 조그만 가정에서 그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 작은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비전은 아마 그 하늘 끝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와야지 끝이 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 딱 떨어졌는데 그걸로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
안타까운 교회들 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이 비를 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그 비는 내리는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따로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고 마시는 사람 따로 있고, 교회가 100명이 와도요 100명이 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쫓아오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소서.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마 이 엘리야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 때문에 비 안 오는 거지만 너는 정말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좀 빠져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도움 안 되니까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올라가셔서, 같이 올라가지만 한 명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거고 한 명은 지금 자기 무릎에 머리를 이렇게 넣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승부를 보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이 두 부류입니다. 먹고 마시러 그냥,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엉뚱하게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하는 안 하는 사람만큼 창의적인 사람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생각이 막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헌신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먹고 마셔줘야 됩니다. 그거 이상 하면 안 돼요. 결정권에서 좀 멀어져 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명은, 교회 모든 사명과 교회 모든 은행, 교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이 시대 우리 이 모든 이민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그냥 오래 교회 다녔다고, 그냥 교회에서 조금 오랫동안 있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들이 감투를 하나씩 여기다 달고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 자기 학교에서 배웠던 그 경험들, 자기가 세상 살면서 했던 그 요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무리 교회가 부족해도 기도하는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인도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던 그 능력의 기도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한 경험한 높은 지의 모든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 눈이 다 가려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네가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 순간 교회하고 라이언스 클럽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아합 보고는 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고, 자기는 갈멜산 중턱에서 이제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문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내포합니다. 여기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올라간다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갈멜산,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사환이 바다를 보기 위하여 그 산으로 올라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서 올라오고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전으로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두 손에 없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내려오시며 성령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하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갑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합이 왕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합이 그 모든 행정과 군사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왕이면 뭐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미닝이 되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선교사님이,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이 되셔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우물을 파십니다.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있던 교회에 초청을 했는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팀을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해 여름에 갔더니 진짜 저는 그냥 우물을 이렇게 삽으로 파는 줄 알았더니 대형 장비가, 큰 대형 장비를 이렇게 트럭에다가 3대를 무려 해가지고 다니면서 우물을 파십니다. 파는데요, 적외선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파도 나올 확률은 50%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경력이 쌓이고 계속 쌓이니까 이제 지금은 약 80%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물이 나와도 맛을 봤는데 그게 이제 짠물이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와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우물이 한 번 터지는 거 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데, 야, 참 잘 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잘 된다고 갔더니 저희가 3번 터지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 이사장님이 3번을 오셨는데 한 번도 못 봤대요. 근데 우물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물이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세레모니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은 거기 다 모여가지고 우물이 팍 터지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 아프리카에 우물이 터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막 춤을 추면서 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바나바, 이거 나름 장비의 힘과 과학의 힘을 빌리지만 자기가 이거 우물 파면서 내린 결론이 있대요. 그건 뭐냐? 마지막 터치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갔다가 파도, 다 보고 거기가 맞다고 해갖고 파도, 결국 마지막 플러스 알파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내 능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곳에 다 투자해가지고 다 한들 마지막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주메를 100통을 넣어도 마지막 그 직장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마지막 졸업장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여러분 장사한다고, 비즈니스 한다고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온 자신의 건강을 다 헤쳐가면서까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비즈니스의 문을 여시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들 달달 볶아서 공부시킨다고 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더니 이상한 남자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뭐예요? 마지막 그 우물물을 터뜨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주님이 계신 그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그곳에서 승부를 거시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예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는 다 성경을 여기다 다 바닥에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다 바닥에 놓고 자 어디 가서 절대 소문내지 말고 자 신발 벗고 그 위에 올라가자. 우리 수련회가 그래갖고 성경책에다가 성경책 자의성경 다 놓고 여기에 다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뭐 처음에 성경이 어떻게 올라가냐. 성경도 안 읽는 애들이 꼭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 한마디도 나가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려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이렇게 들면은 다 은퇴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연세가 드시면 다 은퇴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오해하셔서 그렇습니다. 뭘 오해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 능력 있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냐?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냐? 축복받은 사람들이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겁이 많은 이인자였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제자들이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부족하지만 약속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인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자다. 힘의 원인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을 가진 모든 자들, 그 승리의 약속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젊어서 쓰임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약속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잘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다 젊다고 그럽니다. 40살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40년을 돌아다녔어요. 20살에 나와도 60입니다. 우린 여호수아가 항상 젊다고 생각하는데 왜 젊으냐면 그 사람이 젊어서 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몇 살 같으세요? 하나님 다니엘이 막 그 불에 들어가고 이게 몇 살 때 갔어요? 우리는 다니엘이 새 친구래 갖고 야 한 10대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 80이다. 전혀 그 다니엘이 80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약속 가진 사람, 하나님 약속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다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낙심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20살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방자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그 약속의 최종점은 아메리칸 드림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비록 젊든 나이가 있으시든 몸이 조금 불편하시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사로 있었을 때 특별한 팀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팀에 자전거를 많이 나중에 한번 설명한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아프리카를 다니는 그 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여튼 그때가 그 이후로 자전거를 안 탑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제 다니는 그 팀이었는데 그 더운 아프리카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리무진 버스가 싹 지나갑니다. 관광지 같은데 그 보면은 뭐 거기서 콜라 쫙 마시고 있으면서 뭐 그런 분들이 관광객들이 보여요. 자전거 타고 막 세 명이서 이제 막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게 보여요. 하루에 막 많이 달릴 때는 60에서 80마일 그 아프리카 그 길을 막 자전거 타고 가는데 보여요. 와, 저기 가서 콜라 한 잔 마셨으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관광지 가서 이렇게 그런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배낭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는 젊은 우리 청년들 보면은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거기서 콜라 먹는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편안하게 가면서 거기에서 땀을 흘리고 그 걸어가는 사람을 오히려 더 부러워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은퇴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는 표현은 저는 안 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꼭대기 기도의 장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시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모든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은퇴 없대. 빨리 인사하세요. 예, 은퇴 없대. 은퇴 없습니다. 은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뭘 해요? 실망을 합니다. 기도 응답 안 되면 실망해요. 목사님 40일 동안 기도하면 전 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집사님 기도하자고 그랬지 40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은 삐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화를 내셔요. 왜 나한테 화를, 난 하나님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시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우리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뭐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이 씬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사환입니다. 가장 제정신 갖고 있는 정상적인 아주 지성이 있는 사환이에요. 갔더니 그 갈멜산, 지금의 하이파입니다. 이스라엘 그 하이파에서 마운틴 카르멜에서 바라보는 그 지중해가 아름답습니다. 봤더니 구름 하나 없어요. 구름 하나 없으니까 뭐예요? 주인한테 가서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이거 뭐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성경에서 7번은 말 그대로 7번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숫자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고 바다엔 구름 한 조각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7번까지 가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7번 돌라고 그랬습니다. 5번 돌았더니 똑똑한 사람들 몇 명이 나와서 회의하자고 합니다. 이거 5번 돌았는데 아무 소리, 벽돌 한 장 안 깨진다야.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낭비인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비지성적이니까 이거 좀 의논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작전을 짭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목소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까지, 즉 내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다시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신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이 두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7번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진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게 된 원동력이 뭐예요?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갖고 막 20년씩 기도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잊어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합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하여튼 뭐 어차피 저는 하고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한데, 제가 이제 20대 이제 중반 후반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선교단체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갔더니 거기도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영어 시험 겨우 해가지고 이제 정말 밑바닥으로 해서 겨우 붙었어요. 갔는데 내가 갈 수 있는 팀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영어 다 유창해야 되는데 유창하지 못하니까 갈 수 있는 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리콰이어먼트가 딱 2개예요. 스트롱 바디, 스트롱 바디. 첫 번째 스트롱 바디예요. 두 번째 스트롱 마인드. 그냥 막 그때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야, 여기가 내가 갈 팀이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뭐 하는 팀이냐면 이제 트래블링 팀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게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IS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에서 성경책을 들고 이제 보통 이제 모로코로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한 2달 동안 말 그대로 트래블링을 하는 겁니다.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큰 배낭에다가 밑에다가 성경책을 딱 놓고 그 위에다 막 빨래들 이런 걸 놓고 해서 그 배낭을 메고 이제 보통 2인 1조 혹은 3인 1조 해서 그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 모로코, 모라타니아, 그다음에 튀니지, 알제리 요 나라들을 이제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성경책을 이제 전달해야 될 곳에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말 한마디 필요 없고 스트롱 바디, 스트롱 마인드만 있으면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에 갔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던 임무가 뭐냐면 투부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눈이 있어요. 눈이.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베르베르라고 하는, 혹시 영화 글래디게이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글래디게이터 영화 보면은 베르베르족이 나옵니다. 벌보라고 그러죠. 벌보족이 있는데 그 벌보족 성경이 막 번역됐어요. 그때. 원래 아랍어 성경밖에 없었는데 이 베르베르 성경이 그때 막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주고 가서 이제 그 베르베르 마을에 그거를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갔는데 막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베르베르 성경 처음 나온 그 쪽복음,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딱 들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마운틴 투부카가 있는데 진짜 저 위에
그 눈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그 더운데 눈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막 리더가 되었던 미국 분이 거기를 그냥 자로 쭉 껐어요. 지도를 자로 쫙 껐는데 자로 지도를 딱 끄니까 등고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등고선 높고 낮은 게 있는데 이 미국 분이 군대를 안 갔다 오시니까 등고선이 뭐 있나 하고 그냥 자를 뗐어요. 그런데 그 자가 끈 것이 그 투북과 산을 그냥 거의 그 한 바퀴를 넘어야 되는. 그래갖고 우리 세 명이서 거기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룰루랄라 야 이거 하나님은 막 노래 부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막 부르고 이러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한 이틀째 되니까 욕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제 성함이 마크셨는데 너무 막 산소는 없죠. 머리는 막 아프죠. 춥죠. 그러니까 한 명이 마크 하면은 뒤에 두 사람이 kill you. 마크 kill you. 이러면서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내가 막 리더는 막 가면서 막 그랬어. 설파했어. 리더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 세워야 한다. 리더를 이런 사람 세우니까 우리가 이 지도대로 가고 있는데 그냥 쭉 꺼버리니까 우리가 이 산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불평하면서 올라갔어요. 3일째 되던 날 이제 산 이제 중턱쯤 올라갔어. 거기서 이제 하루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이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게 됐습니다. 어떤 한 집에 이제 유숙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 3명이 눈들이 휘둥대 갖고 하는데 우리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랍어를 불어랑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베르베르 한 족에 이제 한 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니네가 여기 왜 왔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 온 걸 어떻게 알지?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가방을 하나 가져오더니 뭘 하나 꺼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뭘 하나 딱 꺼냈는데 그게 뭐냐? 아랍어 성경이에요. 아랍어 성경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7년 전쯤에 니네같이 외국인 3명이 여기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하나를 주고 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니까 자기가 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제가 그때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3명이서 거기서 며칠을 있으면서 막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베르베르 성경을 줬더니 그 다 읽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 길을 내려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역시 리더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와, 그분 기도하시면서 이거 잘못 끊는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 끊으면은 그 맞다고 그러니까 다 또 막 그렇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 앞에 산만 나오면 불평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세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산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할 때는 그 산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선하신 뜻이 있으시며 그 산이 비록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 같아도 산 뒤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심을 믿는 자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7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웠을 때도 교회 안 떠나시고 여기 남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왜 안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약속에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약속 가지고 계신 것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처녀 때 받은 거 혹시라도 30년 전에 받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받은 그 약속은 될 때까지,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제일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는 앞에서 달려간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뭐라고요? 앞에서 달렸더라. ran ahead예요. 하나님 앞에 달리는데 아합은 지금 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왕의 마차니까 얼마나 좋은 말들이 끌겠습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비 올 것 같으니까 빨리 먼저 가시오. 마차 바퀴 다 이거 얽히니까 진흙탕 되면 못 가니까 먼저 가시오 해놓고 먼저 가라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빨리 달립니다. 여러분 18마일 가까이 되는 이 승리의 마라톤, 이스라엘까지 18마일 정도 되는데 거기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마차보다도 빨리 그 앞에서 아합 앞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초능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마차 앞에서 머리를 휘날리면서 달리는 엘리야를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합 앞에서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비가 막 오는데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달리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보다 늘 앞에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항상 앞에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앞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내 30년 전부터 최대 경제 위기, 40년 전부터 안보 위기 했지만 여전히 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여기저기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이 아합과 같은 악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달려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앞으로 달려가는 또 다른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앞으로 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앞으로 달릴 수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깨트려야 됩니다. 무슨 뭐를 대단한 걸 깨트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세대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거 깨트리셔야 됩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할 때 작은 교회에서 섬겼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 진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있으면요 그 지하실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이제 여기서 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였는데, 이게 분기별로 그때 청년들 이제 사역 4개 스테이트가 연합이 해가지고 작은 이제 저 중소도시 작은 스테이트다 보니까 4개의 그 모든 주들이 연합해서 청년부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꺼려해요. 자기 교회에서 하기를. 왜? 그 많은 청년들이 와갖고 1박 2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걸 다 대야 되니까 이게 재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큰 교회에 연락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조금 꺼려하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크면 우리한테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싼 피자하고 제일 싼 샌드위치를 이제 해서 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막 많은 사람이 오는데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갖고 이제 샌드위치랑 피자를 만들어서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뭐 청년들은 좋다고 고맙습니다 해요. 그래서 그러고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한국 식당이 많아가지고 아무 때나 한국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저 중서부에 한국 식당 한번 가려면 시카고까지 가야 되고 그런 동네인데 그 청년들이 이제 와갖고 1박 2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샌드위치, 피자 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주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주 헌금 다 날라가야지 그거 아마 다 할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이제 그 집사님들하고 리더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한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기장을 일기를 써서 일기에 적어놨어요. 목사님 째째하게 왜 그러세요? 그냥 저지르세요. 와, 그래가지고 내가 째째한 목사였구나. 저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우리 청년들을 제일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해드리자. 그래갖고 삼시세끼를 한식으로 하는데 그릇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들을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그릇을 다시 가져와갖고 이런 대접 있잖아요. 그랬더니 감자탕 먹고 싶대. 그래가지고 큰 그릇에다가 감자탕을 꾹꾹 눌러가지고 삼시세끼를 해서 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청년들이 집회를 하는데 이 감자탕을 먹으니까 힘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막 찬양을 하는데 온 교회가 감자탕 냄새예요. 제가 그 주에 그 미국 교회로부터 경고 먹었습니다. 그 포테이토 숲이라고 했는데 믿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감자탕이 포테이토 숲이잖아요. 그래서 포테이토 숲이라고 했더니 믿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날 밤에 찬양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막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앞에서 이제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흥분이 되니까 우리는 아무리 흥분돼도 그냥 꼭 참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은 흥분이 되니까 갑자기 막 다 뛰기 시작합니다. 다 뛰기 시작하는데 나도 뒤에서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그 뒤에서 부엌에 있던 집사님들이 구경하다가 뛰어 들어가시더니 그 스텝을 옛날에 그 스텝을 밟으시면서 집사람들이 막 그 자기들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다 멋있게 추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옛날 그 나도 익숙한 그 스텝을 밟으시면서 막 춤을 추세요. 근데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면서 그날 밤에 같이 청년들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무조건 해요.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무조건 해요. 제가 그날 밤에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은 다 레디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별거 없고, 여러분 우리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를 깨트리셔야 됩니다.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이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중에서 다음 세대 말 안 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쓰러지는 교회도 가면 다음 세대 그래요. 근데 왜 다음 세대가 안 일어날까요? 말은 다 다음 세대 하는데 아무도 깨트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깨트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릴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산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많아졌네? 예산을 좀 늘리자 하는 방법이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예산을 늘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발 니네 좀 펑펑 좀 써라 하면서 예산을 늘려놓고 믿음으로 하며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부임해서 갔는데 저희 교회는
참 아픔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어권과 청년부가 다 떠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제로. 한 가정이 남았습니다. 영어권 150명이 떠났는데 한 가정이 남았는데요. 그 가정이 왜 남았냐면은 휴가 간 사이에 다 떠나가지고 갔다 왔더니 자기 말하고 안 하고 왔다고 그분만 남으셨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슬픈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다 지었는데 자기들이 투표해서 99%가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다시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려야 됩니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제 전에 있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썼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수백 명 되는 청년들한테 할당된 그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설득했습니다. 그만큼 합시다. 아니 지금 여기 5명도 안 되는데 먼저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들을 이거 그냥 아까 제가 한 말 기억나시죠? 목사님 째째하게 왜 그러세요? 저지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깨트리셔서 이 공간에 춤추는 모습을 곧 보게 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박수치지만 춤을 추면서 30cm씩 뛰면서 찬양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자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째째하게. 교회가 왜 그렇게 째째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30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7번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7번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의 분량까지 끝까지 채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외롭지만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사람들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거기서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합이 왕이면 뭐합니까?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산꼭대기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라가십시오. 7번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폭포수와 같이 이곳에 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은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되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워싱턴이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초라해. 내 인생 이제 난 잘 걷지도 못해. 나는 이제 건강이 안 돼. 나는 이제 찬양도 안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일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일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시골 어촌 마을에서 저는 섬 출신입니다. 섬. 그러니까 진짜 시골이었는데 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섬 출신이었는데 하나님 섬을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 인생의 목표는 섬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섬은 벗어나지만 또 언젠가는 섬에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요즘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섬 벗어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는데 제일 하여튼 화가 났던 게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
그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기도하는 분들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빨간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세요. 그 교회 그 빨간 담요 기억나시죠? 난 그 냄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 전도사님 사부죠, 사모가 아니라 사부님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차라리 목사를 한다 내가. 근데 정말 그 빨간 담요 지긋지긋하게 봤습니다. 밤에 맨날 모여가지고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항상 어느 교회나 대한민국 다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빨간 담요 뒤집어 쓰시고 그 쾌쾌한 지하 기도실에서 그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그 이제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난 뭘 저렇게 기도하나? 그 제가 여러분 소련이 왜 무너졌냐 누가 물어보면 러시아가 왜 무너졌냐 소련이 왜 무너졌냐 그러면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고 저는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소련 그래. 소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소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난 그거 그 머릿속에 남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또 뭐 고르바초프 야, 그래 내가 그 빵알 담요 쓰시는 분들 보면서 가끔 거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뭐 좀 하라. 우리 어머니가 꽃꽂이 하셨는데 꽃꽂이 하는 토요일 날 가면 그 가서 이제 그 빨간 뒤집어 쓰시는 분들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짜 제가 경멸했습니다. 예수를 저렇게 믿냐? 정말 저렇게 세련되지 않게 저렇게 믿나? 도대체 전 뭐 하는 건가? 그랬는데요.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그분들이 제일 그리워요. 그분들 좀 어떻게 수입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성전에서 5-6명이 나와가지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분들 좀 어디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잘하는 거는 기도예요. 우린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딴 걸로 승부해요. 우리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승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꼭대기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7번까지 다시 응답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